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헬레мя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사장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면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권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말합니다. 권면을 뛰어넘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 역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 역시도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 알려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곧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책에 기록을 남겨 읽어주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일 날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라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직접 기록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바룩에게 명령을 해서 기록하고 읽도록 한 것일까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추방당해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고 또한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었기에 바룩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고발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룩은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들을지 듣지 않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바룩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듣던지 듣지 않던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룩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바룩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바룩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전합니다. 왕실 고위 관리들도 미가야의 말을 듣고 바룩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왕실의 고위 관리들도 바룩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남유다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바룩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실 고위 관리들이요,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우리야라는 예언자를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관리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관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룩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룩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는 바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룩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도님들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